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고 또 6절로 8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은 아주 냉정하고 강팍하고 불의해서 도무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고 또 아주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는 가련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부라 하는 것은 남편 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과부는 아주 가련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가 나에게 아주 못할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늘 가서 졸랐습니다. 이러니까 재판관은 얼마 동안은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지만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못 견디겠으니 아무래도 이 원한을 갚아줘야 되겠다 하고 갚아주는 그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판관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요, 불량한 재판관이요,
무자비한 재판관이요 강팍한 재판관입니다. 아주 무뚝뚝해서 동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인간으로서는 가장 힘없고 가련하고 천하고 그런 과부가 지금 호소를 합니다. 이 재판관은 아주 불의하고 강팍하고 무자비한 재판관이요. 호소하는 여인은 인간 중에 가장 천하고 형편없는 무능하고 천한 인간입니다. 사람 중에 제일 무능하고 천한 사람이 제일 불량하고 강팍하고 불의한 자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 재판관이 듣지 않고 있다가 왜 그 간청을 들어줬느냐 하면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괴로워서 들어줬습니다.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와서 호소하니까 무뚝뚝하고 불의하고 무자비한 악한 재판관이요. 그런 사람이 인간 중에 아주 천대받는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천한 사람이지만은 불의한 재판관이 강팍하지만은 계속 와서 열심히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게 됐다 하는 이것이 첫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주 멸시받는 아무런 힘이 없고 가련한 인간 중에 제일 천대받는 사람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에게 간청을 하니까 그 일이 성사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와서 호소하니까 나중에는 동정이 되어서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안 들어주면 무슨 사고라도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안 들어주면 귀찮아서 들어줬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의 말씀은 주께서 가라사대 새로 이제 말합니다. 처음 비유를 해놓고 새로 또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밤낮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이것이 못 견뎌서 원한을 갚아줘야 되겠다 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라. 그래 말씀하시고 7절에 하물며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위에 호소하는 자와 호소를 듣는 자의 이 둘의 관계,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관계지만은 밤낮 와서 부러지려니까 계속 부러지는 그 호소의 힘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요, 또 인간 중에 제일 천대받는, 참 이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만한 그런 천대받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들도 좋게 이런 그 원한을 갚아 달라고 할 때는 무슨 뇌물이라도 좀 써야 될 것인데 그런 것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사람이 볼 때는 그 소원이야 어떻게 그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느냐, 참 천부당만부당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밤낮 부러지는 열심이, 부러지는 그 부러지점이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루어졌다. 도무지 거리가 멀고 이루어질 만한 이치가 없는,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늘 와서 열심히 부르짖는 그것이 이 일을 성공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니까 5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6절에 이 재판관의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모든 행위를 다 행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화친해서 행복되게 살도록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도록 다시 피조물의 형상을 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형을 받아 멸하신 그 하나님인데, 이 불의한 법관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를 해봐라. 하나님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꼭 같은 이런 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당신이 하고 있는 택한 자인데, 택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인 투자를 한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법관과 과부와의 그 관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속받은 성도와의 그 관계를 내가 비교해 봐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무자비하고 악한 법관이 아주 멸시받는 과부의 원한도 계속해서 강구하니까 그만 그 강구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택함을 받은 성도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번 내가 생각해 봐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영원히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피조물로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자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기울여서
투자하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택한 자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느냐?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겠느냐? 불의한 법관과 과부 사이에도 계속 부르짖는 이것이 능력이 있어서 참 해주기 싫고 귀찮고 안 들으려고 해도 열심히 부르짖는 여기에서 이 일을 달성을 했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택한 자들 사이에 열심히 부르짖는 그 호소의 능력이 아무 효력이 없겠나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두고 저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원한을 이루어 주지 않고 오래 기다리도록 하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참 기막히는 어려운 일, 낭패되는 일, 곤란스러운 일, 불행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너희가 강구하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참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들어주시려고 약속도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강구하는 이런 사람을 보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재판관과 과부 사이를 봐라. 들어줄 만한 그런 이치가 하나도 없어도 열심히 호소하니까 해결됐는데 하나님은 참 사랑하고 온갖 구속의 은혜를 다 입혀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다 받도록 약속을 받고 사랑을 받은 이 성도가 호소하는 것을 어떻게 속히 이루어주지 않고 빨리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간구하면 속히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 아버지와 얼마나 다릅니까? 과부와 대형 대화친의 대속을 입은 성도와 비교할 때 얼마나 다릅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의 그 관계는 그 간청을 들어줄 만한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간청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당신이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당신에게 있는 전부를 다 우리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을 입고 영원히 피조물을 입고 사시는 이 큰 희생을 하신 이 큰 사랑을 입은 우리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두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와의 그 관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사이에 열심히 호소하니까 그 호소가 능력이 있어서 목적을 달성했거든. 하물며 사랑하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쉬지 않는 호소의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이 호소가 달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니까 점점 믿는 사람은 많아지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 이 사람이 희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알맹이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노아 8식구뿐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유전으로 습관이 있어서 하나의 버릇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섬겼지,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이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 다음으로는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곳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기는 갑니다. 똑같이 하늘나라 가기는 가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실력과 가치는 심히 큰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도 천한 사람은 왜 천한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인데 꽃 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한 사람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천한 사람은 한없이 천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만 개가 사람만한 사람이 되면 그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천한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인간이기 때문에 천한 사람이 되느냐? 인간 가운데 천한 사람은 기능이 없으면 천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몸에 기능이 없으면 살은 쪄서 참 집동같이 크게 큰 사람이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 보니까 살이 되게 쪄서 자기 혼자 일어서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크고 뚱뚱하지만은 걸어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몸에 기능이 없으니까 질떡거립니다.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이 있으면 덩치가 작아도 대우를 받고 환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를 받게 되고 몸의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대우와 환영을 받습니다. 덩치는 큰데 지혜도 없고 계산할 줄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고 구별할 줄도 모르고 그저 주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대우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기능이 있어서 계산을 잘 할 줄 알고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루에 그만 한 시간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을 청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종기 비천의 차이는 기능의 차이는 인 것입니다. 심신의 기능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데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택한 자지만은 같이 하늘나라 가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설 수 있는 기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하는 기능을 많이 구비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구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할 때는 이 기능의 차이로 영원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활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 되려고 내가 다름질을 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
부활의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부활의 기능을 마련하려고 애를 써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하늘나라 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을 얼마나 영원히 설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느냐에 따라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실력과 부여가 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건설구원이라 성화구원이라 행위구원이라 기능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요, 이 기능구원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능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수를 멸하고 이 기능권을 이룰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제도와 그런 일과 그런 직장과 그런 일들이 가득 찬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생하는 기능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의 신체도 건강해야 되겠고 경제적으로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고 사건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이 일을 해결해 가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혼돈이 됩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마귀에게서 사망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세상에서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원수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